안녕하십니까. 사교구 담당 목사 오준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며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의, 식, 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처음 듣는 분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서적 중에서 스테디셀러들을 보면은요, 이를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책 제목들이 있지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전적 이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순종. 모두 이 신앙인으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뜻에 맞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의 나라와 누구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로 미련한 기도였습니다. 왜냐?
여러분, 사단의 최대의 목표가 무엇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제게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온갖 상황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계신 것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일들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 원망하고 사단의 뜻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또한 이러한 기도는요,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응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수업할 때 교수님께서요,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내 뜻의 반대입니다. 이 질문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물질의 축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제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은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것은요, 물질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질병이다 하면서 질병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2절 말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물질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질병을 주셨다면 그 질병도 내게 필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하나님의 뜻과 능력대로 치료해 주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물질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일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2절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요나. 요나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자 합니다. 요바까지 가니까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그 배를 얼른 타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의 종교를 믿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는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만족시키는 믿음,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내 자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뜻의 반대가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 말이 뇌리에 박혀서 매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두 번째 방법은요,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보통은 이 말씀을 어떤 불가능한 일이나 성공에 확실치 않은 일들에 대하여 용기를 주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한 의도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는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얻는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요, 오물통같이 냄새나는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곳에 있는 간수나 다른 죄수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미쳤다라고 생각했겠죠. 바울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배고프고 매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함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 그리고 구원을 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아무리 험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며 나아갈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물질적인 성공, 명예, 지식, 지혜를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속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 더하여 준다라는 것은 덤으로 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그 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뜻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삶에 맞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선택의 기로 속에서 믿음과 세상 가운데 갈등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갈등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